오늘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3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5월의 가정의 달이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매 주간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첫째 주간부터 오늘 마지막 주간까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주간이 제일 중요할까요? 대부분 사지선다는 뒤쪽에 답이 많습니다. 예. 부부주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행복하면 좋은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부부가 행복하면 건강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우리 어버이나 스승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부부가 행복하면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거꾸로 말하면 부부가 불행하면요 세상이 불행해질 수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것이 두 개 있다 그랬죠. 하나가 교회고 또 하나는 창세기 이미 하나님의 가정을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바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사단은 이걸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파괴시킬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이미 돌입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교회가 무참하게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 여자와 남자의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차이입니다. 뭐 이건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성격. 뭐 기질 차이라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정서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요.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얘기긴 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물리적인 힘으로 보기에는 남자가 강한 것 같고 여자가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죠. 예. 남자들의 안면은 굉장히 뭔가 예, 그래요. 성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예,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죠? 뼈로 만들었어요. 본 차이나 예, 뼈가루 성분으로 만든 그릇이라 엄청 셉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서로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다른 점들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해서 하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면 연애할 때 있었던 정말 그 다름이 너무 매력이라서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실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그 연애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다 그래요. 그것을 콩깍지 호르몬, 일명 그러는데 PEA, 예. 사람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하고 나니까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별 따다 준다, 달 따다 준다. 할 수만 있으면 따다 줬을 거예요. 전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자, 그러나 이 페닐에틸아민은 한계가 있다 그래요. 유효기간이 있답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가장 긴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3년까지 간대요. 근데 통계적으로 3년을 넘긴 사람이 없다 그래요. 이게 뭐 학자들이 연구니까 어떻게 조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페닐에틸아민은 유효기간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한 번밖에 없답니다. 예, 공부가 필요하죠, 전문가들. 대부분 이런 얘기하면 얼굴이 굉장히 절망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과정 끝났구나. 오늘 굉장히 공감 지수가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떤 가정이든 어떤 부부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인이 분명하잖아요. 그 가정에, 그 부부 안에 누가 주권자인지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는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실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과정은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그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행복한 부부의 비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31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는 남편, 부모를 떠나지 않는 아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부가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통계적으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아내들은 잘 부모님을 떠나요. 그런데 아내들이 잘 못 떠나요. 어떻게 얘기했죠? 세계에서 들으십시오. 잔 어스틴 목사님은 설교 도중에 삼손을 타잔이라고 그랬대요. 계속 삼손을 타잔. 그래서 초민 성도들이, 목사님 타잔이 아니라 삼손인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들이 알아들었대요. 타잔 그럼 삼손이구나. 제가
뭔가 틀리면 새겨 들으십시오. 여자들은 잘 떠나는데 남자들이 잘 못 떠난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정말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연합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남편, 원 가정의 어떤 뿌리를 떠나지 못하는 아내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제 개인적인 일에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막내로 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형님들은 바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불러앉혀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 어머니의 아픔에 대한 얘기. 그게 뭐 제가 모르겠어요. 목회자 되려는지 모르지만 잘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뭐 잘못됐다 얘기가 어렵지만 제 안에 아버지에 대한 뭐 이런 부분에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난 결혼하면 막내하고 산다. 우리 강북시대 성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 결혼해서 집 열쇠를 파달라고 갖고 계시고 어느 날 이불 한 채를 싸갖고 오셨어요.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신다고.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김치도 담궈 오시고 수시로. 그러니까 집에 와서 보면 어머니가 김치 담궈 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죠. 또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김치 담궈 주는 게 좋은 거니까. 반찬도 해놓으시고. 근데 그게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부모를 떠나지 못한 남편 건강할까요? 못할까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님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는지 별로 몰랐었어요. 뭐 어머니 모시는 게 너무 좋고 또 편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부모님을 떠날 때 아내와 연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장성욱 교수님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1시간 동안 우리 저녁 기도 때 특강을 해줬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분화라고 하는 거예요. 분화. 건강한 분리가 되지 않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많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 좋은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두 가지 집안이 있다 그랬죠. 밀가루 집안이 있고 콩가루 집안이 있어요. 밀가루 반죽 집안은 뭐냐면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보니까 아내가 친정집에다 119에다 신고한 거예요. 친정 부모님, 언니, 형부, 조카들까지 지방 꽉 차지해서 거의 뭐. 자, 이런 가정이 행복할까요? 건강한 가정은 분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는 연합이 됐다가 또 보통 때는 분리돼서 살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밀가루 집안은 끈적끈적하게 붙어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매일 그렇게 결혼해서 이미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심지어는 아들 군대 가는데 군대 간 아들 뭐 직장에까지도 그 어머니가 전화하는 분이 없잖아, 있다 그러잖아요. 물론 극단적일 수는 있겠지만 또 반대는 콩가루 집안은 뭐냐면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한 사람 죽어나가도 네 인생 네 거고 나는 내 인생이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분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로 끝나야 되는데 삼각관계로 몰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양자간의 관계에서 끝나야 될 많은 것들을 삼각관계로 들여서 어떤 문제가 있냐, 남편과의 문제를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는 굉장히 많은 손상을 입습니다. 인격이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를 갖기 쉽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것이 부메랑 효과가 돼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자녀를 개입시키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렇죠. 난 이미 우리 애들 다 컸는데 또 이미 그렇게 아이들에게 삼각관계를 맺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그 부부간의 삼각관계의 예외가 있어요. 유일한 예외. 그게 뭘까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지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은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이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정말 건강한 분리가 일어나서 부모님을 잘 떠나서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한 부부의 비결이 뭔가 봤더니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3절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하고? 자신같이 하고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하고, 아내는 뭐하라?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존경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한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다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23절에 보니까 23절 한번 비춰주겠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퀴즈가 나갑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면, 아는 분들은 답하지 마세요. 모르는 분만 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몸에 어딜까요? 처음 이 질문을 받아보는 분들. 예, 아는 분들은 그 미소를 띠고 계신데, 김경숙 선교사님.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면 아내는 남편의 어디에 해당할까요? 모르시면 묵비권 행사도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뭐 뼈, 가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동등하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교 선교사님 어딜까요? 예, 몸인데 어딜까요? 예, 몸 중에. 할렐루야. 아, 지금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면 아내는 남자의 목이랍니다. 목. 벌써 아는 분들은 다 해석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의아한 분이 있어요. 머리는 뭐가 돌린 대로 돌아간다? 목이 돌린 대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리 떠나봐야 여자가 돌리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복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33절에서 뭐냐,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을 인정해줘라. 그러면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70 넘는 할머니가 어느 세미나에서 남편과의 그 행복한 노후 얘기를 들으면서 존경하고 남편을 칭찬해라, 그런 그 세미나를 듣고 와서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할아버지 보니까 아무리 봐도 70 넘게 살았는데 별로 존경하거나 칭찬할 게 없더래요. 근데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데 보니까 팔뚝에 젊은 날 운동을 여기 이렇게 이러고 뭐 알통이 좀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거다 싶어서 얘기를 했대요. 야, 당신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근육이 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얼굴이 막 밝아지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더래요. 다음날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아침 4차례도 없어요.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할아버지 오전 내내 아침부터 지하실에 내려가서 아령 들고 있더래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기 시작할 때 남편이 변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내들이요, 불쌍한 남편들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면서 정말 그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비결이 뭐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남편의 관심과 사랑이고요. 남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내의 인정과 존경이에요. 자, 그러면 아내들이어야 할 때, 그 아내들이어야 할 때 이 에베소의 말씀은 수신자가 누굽니까? 아내가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존경해야 돼. 근데 희한한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을 누가 읽는다? 남편들이 읽어요. 그래서 들이대는 거예요. 봐라 이거.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편지는요, 본인 외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법이기 때문에 남의 편지 남에가 뜯어보면 걸려요. 근데 지금 마구 뜯어보고서 막 들이대는 거야. 왜 이런 편지가 와? 너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렇게 가정에 불화가 생긴대요. 자, 남편들이 한 얘기는 누가 읽어야 돼요? 남편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해라. 그것이 얼마나 유익이 큰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읽어요? 부인, 아내, 여자 다 똑같아요. 예. 읽고 들이대는 거야. 당신 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날 사랑하는데 왜 안 해? 어디에 걸린다고요? 법에 저촉이 됩니다. 형사법의 문제가 돼요. 자, 그런 일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분이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골로새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성경 곳곳에 지금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순서로 보면 남편들이요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데 모든 성경에 보세요. 뭐가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아내들이 먼저 나와.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분,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분, 왜 먼저 나왔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독초하는 것을 보지 좋지 못해서 하와를 세우고 뭐라고 하시냐면 4글자로 돕는 배필 이렇게 얘기하세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할 때 그 돕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인간을 도울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다 그랬죠. 남자는 뭘로 만들었다? 여자는 뼈. 어떤 분 뼈다고 그러는데 뼈가 맞습니다. 성분이 틀려요. 그래서 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뜨거운 사우나나 그 한증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데 들어가서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는 뼈로 만들어서 그렇고요. 남자는 15분만 지나 10분만 지나도 몸이 녹아내려 버려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렇답니다. 어른성과 아이성을 보면 보통의 결혼한 아내들은 어른성이 6이라고 하면 아이성이 한 4 정도 된대요. 근데 남자는 반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서로 본다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성경에도 보니까 항상 아내들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돕는 배필, 가정에서의 그 아내 역할이 먼저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무슨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매 맞는 남편 시리즈 아시죠? 30대부터 90대까지 맞는데 30대는 아침밥 차려달라다가 맞고요. 40대는 아내가 연속극 보는데 프로야구 돌렸다가 맞습니다. 50대는 아내가 TV 보는데 알짱 거렸다고 맞고요. 60대는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다가 맞고, 70대는 아내가 외출하는데 같이 가면 안 되냐고 그러다가 얻어맞고, 8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고요. 90대는 친구들은 다 산속에 들어가자 하는데 당신은 왜 침대에서 잤냐고 혼난답니다. 참,
불행한 얘기지만 이게 꼭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자가 더 강해집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 무슨 호르몬이 강해진다? 여성 호르몬이 많아요. 여성은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요. 몇 년 전에 50대 이상 부부에게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5가지를 고르시오. 아내,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돈, 세 번째 친구, 네 번째 취미, 네 번째 자식. 남자들 5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의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5가지.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애들 엄마,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마누라, 5번째 집사람. 여자들은 남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어여삐 여겨야 합니다. 자, 행복한 부부의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분별은 하되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편의 단점, 시댁의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아내 또 처갓집 약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분별은 하지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원 가정에 좋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면으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단점은 버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 강원대 교수가 그 쓴 칼럼에 이상하다 나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감자를 쪄다가 줬는데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소금에다 찍어 먹어요. 근데 전라도에서는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문화가 그렇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남편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건강에도 나쁜데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설탕에 찍어 먹냐? 그랬더니 아내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지 왜 짜게 소금에 찍어 먹냐? 그래갖고 이제 이게 발단이 돼서 또 집안의 교육이 문제다. 그래서 결국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원도 교수가 가정법원에 조정위원으로 들어갔다가 쓴 칼럼이 그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문화가 그렇대요. 그건 다른 건데 그걸 틀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 장수 무대 같은데 스피드 퀴즈 생각이 나시죠? 스피드 퀴즈였어요. 낱말 맞추기.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보고 할머니에게 설명합니다. 4글자 천생연분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우리 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멍텅구리 할멈 4글자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시죠? 평생 왼수. 그래갖고 그날 카메라맨하고 PD가 거의 뒤집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생방송이었는데.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배우자의 아픔이나 연약함, 또 그들의 문화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분별은 하지만 이건 이런 면에서 참 고쳐야 되겠구나. 나와 다르다 그래서 그것이 꼭 비난하고 책망할 일은 아니구나. 분별은 하되 뭘 하면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돼. 그 판단은요 결국 내 배우자나 가정이나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지 않아야 됩니다.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별은 하되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또 하나는 건강하게 표현해야 돼요. 그 건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삼각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 모든 일이 내가 모르는 내 남편, 내 아내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목사님인 존 파이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본인의 웹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간음하려 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간음하려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제목도 이따가 2부터는 한번 올려줘 보세요. 나는 70세가 넘은 목사로 50년 이상 내 아내에게만 성적으로 매료되어 왔고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여성에게 연애의 감정을 느껴본 일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여성과의 성적 관계에 대한 욕망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 다음 3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첫 번째, 세상적 욕망을 버리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라.
단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배우자가 아닌 어떤 이성에 대한 욕망이라도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넘은 동안 단 한 번도 아내 외에는 어떤 여성에게서 성적 관계나 욕망을 느껴본 적이 없는 목사님의 비결이에요. 세상적 욕망을 버리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라. 두 번째, 간음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그 끝이 고통스러운 것을 깨달으라. 간음은 단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혐오스러운 것이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다. 한순간의 쾌락이 내 몸은 물론이고 영혼을 죽이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내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을 함께 고통과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말씀하는데요. 27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세 번째,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일시적인 쾌락으로 바꾸지 말라.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 즉 간음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부유하게 하며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해주는 날개를 자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대표적인 죄가 바로 간음이고 성적 타락입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한 뒤 눈을 들어 푸른 하늘, 피어오르는 구름, 별로 가득 찬 밤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시선을 컴퓨터, 핸드폰, 거울 많이 보는 거 나쁘지는 않지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나 상처, 외로움, 자기 연민적 성욕 등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가정에 대한 마지막 주간, 우리가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건강한 분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아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분별은 하되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세요. 특별히 존 파이퍼 목사님의 간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간음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는 그 편지를 잘 기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많이 보라고 그래요. 자연을 많이 보고 자연을 많이 경험하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거울, 상처와 외로움에 빠진 자기 연민적 성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내가 누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앞으로 우리 좋은 나무에 오는 모든 새 가족들이 행복한 부부 모델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